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8월 22일 토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사도행전과 또 고린도전서의 처음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권하였던 권면들을 우리가 또 보고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우리 어제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처음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이제 가다가 2차 전도여행을 끝낸 거죠. 우리 어제 봤던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갱그리아라는 지방으로 가서 이제 그 서원했던 것, 나시린으로 서원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갔었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잠깐 동안 회당에서 잠깐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더 있어달라. 근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냥 떠났죠.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두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가이사랴, 밑에 보이나요? 가이사랴 지방으로 갔다가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때쯤에 누군가가 이 에베소를 방문했었죠? 그 방문한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볼로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서 학문도 굉장히 있는 사람이었고 웅변을 해서 또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 그런 것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의 때까지 성경책의 구약은 거의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서 어디로 보냈냐? 고린도, 이게 보이죠? 고린도 교회로 보냈어요. 그때쯤에서 이제 바울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죠. 안디옥에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는 여기서 에베소로 바로 가요. 에베소에서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었는데 반면에 안 듣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마음이 굳어서.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어떤 무리들을 따로 뽑아서 가르쳤는데, 그게 이제 두란노라고 하는 두란노 학당이었다. 그래서 이 두란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듣게 되었다. 우리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죠? 그 다음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순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갔다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런데 축출되어서 나가는 그 귀신들, 귀신 축출가가, 그런데 이제 그 귀신을 축출하는 귀신 축출가로 행세를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하면요, 그 귀신 들렸던 악귀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다. 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그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쫓아내려고 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의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7 아들도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들에게, 이제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했더니, 귀신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대체 누구냐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눌러 이기고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졌더니 그들이 더 어떻게 했겠어요?
바울의 이름을 더 두려워하고 또 바울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더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그 마술을 부렸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리고 있던 모든 마술들,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허탄한 것을 따랐던 모든 책들을 모아와서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것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불살랐는데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 은돈으로 5만 잎이 넘었다. 엄청난 돈이다. 맘먹었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네, 여기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원리가 있는데 어떤 원리가 있냐면 잘 보세요. 이 바울이 뭔가 기적을 행하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단지 뭘 했을 뿐이냐면 두란노 학당, 이 두란노라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부지런히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거는 주로 구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성경의 말씀들을 부지런히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하는 사역들과 또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이 그 설교가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증거로서 바울에게 기적을 베풀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은 자기가 할 일을 부지런히 했을 뿐이고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기적을 행하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뒤에 거에 너무 집중해서 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요,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말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부지런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옳다, 이 사람들 이 사역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 이것에 필요한 것들을 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께서 하실 일을 다 하신다 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요, 바울 사도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꽤 오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거의 2년 넘게,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한 기간까지 하면은 거의 3년 가까이 있거든요. 2년 3개월 정도 에베소에 머물고 또 거기 에베소를 기점으로 다른 곳 왔다 갔다 하는 기간까지 하면은 3년 정도를 보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제 뭐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없었고 또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밖에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오래 심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그 오랫동안 말씀을 전해가면서 에베소 교회는 부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에베소 교회, 여기 교회는 굉장히 잘 성장해 가요. 그런데 이 멀리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있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 거기서 소문이 들리는데 그 소문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가 심상치 않아서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거의 4번을 써서 보내요. 그 편지를 써서도 안 되니까 디모데도 보내보고, 그것도 안 돼서 디도까지 보내보고, 막 이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저기 뭐 빌립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같이 그거를 오늘 나누고 맞추려고 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 바울 선생님이 있을 때 근심이 됐던 거죠. 네, 잠깐 그것을 우리가 보고, 네,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로 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죠?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설교자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처음에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로 넘어올 때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넘어올 때 누군가를 여기다가 이제 세워놓고 설교자로 세워놓고 돌아왔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라던가 디도라던가 하다못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남겨두고 에베소에 왔어야 됐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1년 6개월 만에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냥 다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원래 여기 설교하는 설교자가 없다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지역에 오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난 거예요. 그래 딱 봤는데 신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새로 온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근사한 외모를 가졌어요. 그래서 키도 크고 또 음성도 굉장히 듣기 좋은 음성이고 또 심지어 웅변도 배워가지고 말도 굉장히 유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따라다니는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아볼로파. 근데 그 아볼로파가 생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전부터 그 바울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볼로는 별로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겉만 이렇게 번지르르 하고 그리고 말만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보일 뿐이지 깊이가 없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바울파다. 나는 바울파가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바울파가 생겼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바울은 원래 12사도의 이름도 올리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은 자칭 사도일 뿐이고 이 바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그래서 나는 이 바울파가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베드로파다 라는 파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야, 베드로는 무슨 베드로냐, 나는 예수파다, 예수파 하면서 야, 예수님이 짱이지 하면서 예수파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된 이 조그만 교회가 무려 4가지 파가 생겨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파가 나뉘어가지고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진 거를 누가 편지를 보냈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글로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글로에라는 사람이 종종 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중에는요 이 아볼로라는 선생님이 아볼로 이제 그 목회자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지 못하고 나중에는 바울에게 와버려요. 그래서 에베소로 건너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통해서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듣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는요 이 평소에는 좋았는데 문제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무려 문제가요 한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이죠. 파를 나누는 거. 파를 나눠서 우리는 각자가 믿는 파가 따로 있다 주장하는 갈라진 거. 그 두 번째가 이런 게 있었대요. 페류나가 있었는데 어떤 페류나가 있었냐면은 이 아버지가 첩으로 데리고 살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자 아들이 그 어머니 뻘이었던 그 여인을 데리고 사는 그런 페류나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너희 뭐하냐, 그런 페류나가 교회에 있게 놔두면 어떡하냐, 교회에서 당장 내쫓아라 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이시나요? 네, 조금 이렇게 좀 글자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송사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일이었냐면은 교회 안에 어떤 이권을 두고 교회 안에 문제를 두고 사람들이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한 번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사례가 계속 그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밖으로 나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막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왜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그러고 있냐,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너희가 그냥 조금 손해보고 말아라, 왜 거기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있냐 라는 말을 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번째 문제인데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 거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거냐. 어이가 없죠. 근데 이게 그 고린도 교회는 좀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면요 바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여인들에 대해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다가올 이 환난, 다가올 어려움을 생각할 때 나와 같이 혼자 있는 것이 좋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야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파가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을 해야 된다 라는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제 이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 분별을 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파가 나뉘니까 바울 선생님이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은 임박한 진노, 그러니까 앞으로 64년도에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앞으로 10차까지 벌어지는데 그 임박한 진노를 생각했을 때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말한 거다. 그런 것까지 너희가 다 일일이 이렇게 해야 되냐 라는 말을 또 하고, 다섯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야 되냐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거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들이 많이 남으면 그것을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데 주로 양고기 같은 고기를 팔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먹으면서 이거 우상에게 바친 제물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고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우리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로 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바울 선생님이 야 뭐하러 물어보고 먹냐, 그냥 먹어라 그냥.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그냥 먹어도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그거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너희 중에 믿음이 연약해서 마음에 시험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먹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먹지 말아라.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심각하게는 바울 선생님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반대파에 있던 사람들이요,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12명 사도에 이름도 없더만 무슨 사도냐, 사도가 아니고 자칭 사도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야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한테는 사도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또 7번째는 예배 드릴 때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8번째는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 아가페라는 식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부자들이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부자들이 매주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 먹었는데 그 나눠 먹은 것도 한두 번이지,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를 먹다가 좀 미안하니까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음식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 남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거기에 섞여있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 말 듣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나중에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경우가 있냐, 그럴 거면 하지 말아라. 왜 부자 너희들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그렇게 하냐,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럴 거면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은사 문제. 이 아볼로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떤 거를 가지고 아볼로를 반대했냐면은 아볼로는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볼로가 방언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방언도 못했는데 무슨 성령을 받았겠냐 그러면서 아볼로가 앞에서 설교를 하러 나갔잖아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아볼로 반대파인 사람들이 막 따다다다다다 이게 막 방언으로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따다다다 하면서 앞에 보란듯이 막 이렇게 방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선생님이 나중에는요 하다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못하겠다, 내가 어디 가가지고 배워야지 하면서 에베소에 와버려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니까 바울 선생님께 좀 더 배워야겠다 하고 그냥 와버려요. 사표 던지고. 그리고 바울 선생님께 이제 좀 더 말씀도 배우고 방언도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와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게 심각해져가지고 이제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사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하는 말은 야 그 방언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볼로가는 가르치는 그 은사, 그게 가장 좋은 거고, 어떤 은사든지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에 관한 문제, 또 연보에 관한 문제, 이렇게 해서요 총 11가지 정도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을 해요. 그 이제 아볼로 그 목사님이 못 버티고 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 선생님이 그 아볼로를 통해서도 듣고, 또 이제 아까 우리 예, 네, 아볼로를 통해서 듣고, 또 글로의 편에서 편지로도 듣고, 또 나중에는요 이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집사님 3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스테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라는 3사람이 와서 또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어이가 없어서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4번 정도 써서 보내요. 4번 정도 써서 보내는데 그래 안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도 안 고쳐지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결국에는 나중에 디도를 보내서 해결되는 그런 얘기가 우리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야기예요.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그 고린도 전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이 좀 설명이 길었죠. 오늘 설명을 들으면 다음 주에 말씀 읽을 때 좀 편하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고린도 전서를 좀 읽어보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이 또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